우리는 지금 수요예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지 나누며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로버트 하디 선교사님부터 시작해서 장기려 박사님까지 귀한 분들의 삶을 살펴보면서 수요일마다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한결같이 그분들은 세상의 부귀영화나 영광들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정말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 살고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감내한 사람들이었죠. 또 어제까지 우리가 예수님이 이끄시는 삶이라는 주제로 우리 수련회를 통해서 크게 은혜를 받았는데요. 이 믿음의 선배들이야말로 그러한 삶을 정말로 실제로 살아냈던 분들이십니다. 우리는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그 가운데 나에게 적용할 말씀이 무엇인가를 반드시 살펴보고 또 그것을 본받아 살아가는 은혜를 주님께 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면요, 오늘 본문에 히브리서 11장 말씀이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믿음장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이 다 길어서 다 읽지는 않았지만 11장에는 믿음으로 살았던 위대한 그 성경의 인물들의 이야기가 잘 나오고 있죠. 창세기에 나오는 아벨의 이야기부터 에녹과 노아,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활약했던 사무엘 선지자들까지 이 말씀에서 잘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쭉 나오다가요, 히브리서 11장을 쭉 보면요, 점점 후반부로 가면서 이 말씀에서 그들의 이야기들을 정리를 해주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33절부터 나오는데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고 약속을 받았다. 그리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멸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싸움에서 그들은 이겼고 어떤 사람들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경험을 하기도 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실로 이들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과 지혜로 말미암아 문제들을 해결하고요, 놀라운 성공과 형통함의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저 여러분도 이러한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많이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멋진 내용들이 쭉 이어져 나오다가 오늘 읽었던 35절의 말씀 중반부터는 좀 결이 다른, 이전에 나왔던 내용과는 조금 결이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여기까지는 좋아요.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36절에 보면은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다. 또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받고 광야와 산과 토굴과 동굴에 유리하였다. 이런 말씀이 쭉 이어져 나옵니다. 믿음으로 문제 해결받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형통하고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문받고요, 조롱당하고 매맞고 결박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일도 있더라는 것이죠. 심지어 돌로 맞고요, 톱으로 켜는, 상상만 해도 마음이 어려워지는 그런 고통도 당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조금만 현실에 타협을 했더라면 아마도 그런 고생을 안 할 수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요, 그들에게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이요, 35절에 나와요. 35절 보면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았다.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그들의 목적은 이것이었습니다.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만약 그들이 세상의 성공과 형통에 조금이라도 그 목적이 있었다면 그런 고생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것에 마음을 둔 것이 아니라 내세에서의 영광,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목적, 인생의 목적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더 좋은 부활을 목적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에게 세상에 성공이 올지라도 혹은 성공하지 못할지라도 진정 자유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될 거예요. 비록 세상이 알아주지는 않아도 천국에서는 위대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목적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러한 관점에서 한 인물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소개해드린 인물들은 대부분 아마 역사적으로 많이 알려지셨던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분은 아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아마 대부분 잘 모르실 겁니다. 그래도 나름 영어권 선교사들 안에서는요, 또 사역자들 안에서는 알려주신 분이 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왕성하게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하시는 분인데, 그분의 성함은 댄 바우만이라는 분입니다. 사진과 같이 생기신 분인데요, 댄 바우만. 이분은 20대 초반에 예수전도단 YM에서 DTS라는 훈련이 있는데, 그 훈련을 받고 세계를 돌면서 선교 사역을 하시는 아주 지극히 평범한 선교사님이세요. 물론 다른 선교사님도 그러시겠지만, 다른 사역자, 다른 믿는 분들도 그러시겠지만, 이분의 특징이 있다면 끊임없이 예수님을 구하는 분입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께 물어보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으면 그것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세요. 그래서 이분이 대학 입학을 83년도에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냉전으로, 80년도니까 냉전으로 소련의 문이 닫혀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소련 지역 어딘가를 알려주시면서, 자기도 모르는 지역이었대요. 찾아보니까 소련이었다는 것이죠. 그곳에서 네가 선교 활동을 할 것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셨는데, 긴가민가 하다가 지내다가 나중에 이제 9년 후에 정확하게 그곳에 가서 활동을 하셨다는 그런 분입니다. 그 외에도 전에는 문이 닫혀 있었던 수많은 나라들을 다니시면서 예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사님이십니다. 자, 그렇게 사역을 하시다가요, 그분이 1997년도 어느 날 이 선교 정탐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란에 이렇게 잠깐 들어가셨어요. 근데 거기에서 여권을 뺏기고 감옥에 들어가는 일을 당합니다. 첫날 이제 그 잡힌 첫날에 그는 좁고 어두운 방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거기서 조사를 받게 됐어요. 조사관들이 묻습니다. 넌 이란에 왜 왔냐? 그러면서 그냥 묻는 것이 아니라 소리를 지르고 막 때리더래요. 아무리 솔직한 대답을 해도 막 화를 내면서 뺨을 때리고 발로 막 걷어차더랍니다. 장장 3시간 동안 구타를 막 당하다가 이분이 이제 육체에 한계가 온 거예요. 그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심한 경련이 막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쇼크 상태에 빠진 거죠. 조사관들이 그때야 비로소 이제 나아졌대요. 3시간 동안요. 그러니까 몸 전체가 막 벌벌벌 떨리고요. 치아는 멈출 수 없을 정도로 막 부딪히고, 방광은 막 터질 것 같고, 두려움이 완전히 자신을 지배했다고 해요. 이 덴바우만 이 선교사님께서 그 당시를 회상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그 순간에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전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몸은 떨리고 그냥 마음속에는 두려움만 가득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게다가 그때 그 감옥에서, 같은 미국인인데 감옥에서 갇혀 있는 그 사람도 같이 있었어요. 우연하게 이렇게 지나가면서 만나게 됐는데 잠깐 얘기를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있었냐고 물어보니까 그 사람은 15개월 동안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냥 이제 절망을 하는 겁니다. 야, 나도 그럴 수 있겠구나. 15개월, 말이 15개월이죠. 그리고 나서 한 독방에 갇히게 되는데, 그때부터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말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세요? 감옥의 벽을 막 주먹으로 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살려주세요. 이 선교사님, 영혼을 사랑하고, 그죠? 하나님의 뜻을 확신해서 이란으로 들어갔던 이 젊은 선교사님이 지금 감옥에 들어가서 두려움에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그때 상황을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했지만 15분 간격으로 화장실을 갔습니다. 먹을 게 나와도 먹지 못했어요. 저는 그저 사시나무 떨듯이 바들바들 떨면서 계속 눈물만 흘렸습니다. 잠도 못 잤습니다. 3일 동안. 마음속에는 계속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완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혔다고 증언을 하시더라는 것이죠. 그것만이 아닙니다. 매일 한 일정한 시간마다 신문을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계속적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딱 되면은 와요. 간수들이 와서 자기를 데려가요. 복도를 지납니다. 그래서 취조실로 들어갔는데 바닥에는 핏자국이 있고요. 어두컴컴합니다.
도착을 하면 그때부터 매질을 시작하는 거예요. 1시간에서 2시간 동안 뺨을 때리고 발로 차고 배를 치고 막 욕하고 고함 치면서 계속 맞는 1시간에서 2시간 매일 있는 거예요. 그 시간이. 그러니까 2주 동안 그렇게 살다가 이분이 어느 날 잠에서 딱 깹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이제 됐다. 내가 여생을 여기서 보내게 된다면은 그냥 그만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죽음만이 그곳을 떠날 수 있는 방법이라는 마음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감방에 벽에 이제 붙어 있는 고정된 세면대가 있어요. 그리고 수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받침대가 세면대 받침대가 2개가 있는데 한쪽에 묶고 수건을 한쪽에 묶는 거예요. 싱크대에 머리를 박고 이제 그걸 둘러서 머리 뒤쪽으로 해서 다른 한쪽에다 수건을 이제 묶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트는 거죠.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 그렇게 되면 이제 숨을 쉬지 못하고 머리를 꺼내지 못하니까 익사해서 죽겠다. 아, 그러면 내가 끝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계획을 차근차근 진행합니다. 예, 간수들이 1시간마다 지나갔다고 해요. 지나기를 기다렸다가 신속하게 실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묶어가지고 받고 물을 틉니다. 그런데 번번이 실패하는 거예요. 물속에 머리를 박고 있다가 이게 본능적인 거죠. 자기도 모르게 막 필사적으로 막 머리를 빼는 거예요. 그리고 필사적으로 수건을 아유 죽겠다 그러고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4번 시도했대요. 4번. 자살 시도죠. 자살 시도 실패하고 나서 바닥에 눕습니다, 이분이.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 수치스럽고 막 힘든 거예요. 막 엉엉 울어버렸답니다. 이 실패한 것도 실패한 거지만 지금 자기가 이 나라에 선교하러 왔다고 하면서 이 두려움 때문에 내가 자살을 시도하다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끄럽고 죄송한 거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있는 이 상태가 정말 괴롭다, 이 고통이 사라지는 것도 아닌 거예요. 4번 시도하고 누워서 엉엉 웃는 이 상황. 그런데요, 그렇게 누워가지고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막 바닥에 누워있는데 방 안에서 뭔가 바뀌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뭔가가 바뀌어. 공기가 바뀌는 거예요. 방 안이 평소보다 더 밝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얼굴에 있는 손을 딱 치웠는데 방 안이 빛으로 가득하더랍니다. 뭐지? 그래서 빛이 나는 곳을 딱 돌아봤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서 계신 거예요. 활짝 웃으시면서 영광스럽게 빛나고 계십니다. 덴바우만이 이렇게 증언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형언할 수 없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 계셨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바라보자마자 저는 그 미소와 사랑에 완전히 사로잡혔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나는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시고 사라지십니다. 덴바우만이 이렇게 증언해요. 그때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지만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저는 예수님의 사랑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요, 덴바우만은 더 이상 두려움도 자살 충동도 느끼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그 독방이 거의 천국처럼 안식을 경험하며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고 해요. 물론 감옥살이가 만만치는 않았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일정한 시간대에 맞는 시간이 있다고 그랬죠. 그 때리는 사람도 정해져 있었어요. 한 사람이 고정적으로 계속 때리는 거예요. 욕을 하면서 고함치면서. 그 사람의 일은 그냥 때리는 겁니다. 이 덴바우만을 때리는 일. 근데 그에게 맞는 첫날 이분이 굉장히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분이신데 하나님께서 하신 그런 메시지가 있었다고 해요. 마음에 들려오는, 그러니까 언어로 표현된 건 아니지만 마음속으로 느껴지는 그런 음성이죠. 맞고 있습니다. 내가 원수 사랑하는 법을 알려주겠다. 그때 즉시 말합니다. 지금 말고요. 지금 알려주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전히 사람은 계속 맞고 있고요. 계속 맞고 있고. 그때 시간이 좀 지난 후에 덴바우만에게 이런 마음을 또 주십니다. 내가 이 사람을, 너를 때리는 이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에게 한번 물어봐 줄래?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지금 알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계속 물어보시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그래서 계속 맞으면서 몇 분이 지난 후에 계속 그런 마음을 주시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 주님,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자 즉시 자신을 신문하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이 느껴지더래요.
그는 그때부터 자신을 주기적으로 매일 때리고 고문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물론 그 사람의 태도와 고문은 변하지 않았어요. 계속 똑같았습니다. 그렇게 6주가 지났어요. 또다시 간수들이 감방에서 그를 끌고 나옵니다. 이번엔 어느 사무실로 이제 끌고 가요. 누군가의 누군가의 앞에 앉았는데 딱 보니까 그 사람인 거예요. 자신을 막 때리는 사람.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안 좋은 말만 해도, 좋지 않은 말만 해도 기분 나쁘고 속이 막 뒤틀리지 않습니까? 그 사람 앞에 있으면은. 근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6주 동안 그렇게 맞았어요, 이분은. 당연히 그분도 공포심이 생겼죠. 하지만 그냥 애써서 주님을 바라보기로 노력을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근데 그때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형언할 수 없는 담대함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자신을 때리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선생님, 어쩌면 남은 평생 선생님을 계속 자주 보게 될지도 모르는데 우리 친구로 하는 게 어떨까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 자기도 그렇게 말할 줄 몰랐던 거예요. 그 당시에 그때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죠. 그 사람이 뭐라고? 당황합니다. 이 덴바우만 선교사님은요, 선교하기 위해서 페르시아어를 많이 공부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거기 간수들도 영어를 어느 정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어가 좀 통했죠. 덴바우만이 계속 말합니다. 선생님, 당신이 마음속으로는 저와 친구가 되고 싶어 한다는 것을 내가 압니다. 다만 당신의 직분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냥 우리 서로 통성명이나 하면서 지내면 어떻겠습니까? 아주 담대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악수하는 뜻으로 손을 딱 내밀었어요. 솔직하게 이 덴바우만 이 선교사님은 그때 내가 다시 치욕을 당하겠구나, 다시 얻어맞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딱 손을 내밀었는데 그 말을 듣자마자 담당 신문자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손을 내밀고. 그래서 가만히 얼굴을 쳐다보는데 그의 눈에서 눈물이 막 뚝뚝뚝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굳은 표정이 서서히 녹아내립니다. 덴바우만 선교사님은 계속 손을 내민 채로 기다렸고 그 신문가는 계속 눈물을 흘리다가 결국에는 그의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처음 이름을 부른 거예요. 내 이름은 라자크라고 합니다. 그리고 잠깐 있다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해요. 저는 당신을 풀어줄 수는 없습니다. 그건 내 권한 밖의 일이에요. 하지만 감옥에 있는 동안 편의를 봐줄 수는 있습니다. 혹시 필요한 게 있습니까? 아니면 좀 더 나은 방으로 옮겨드릴까요? 이 덴바우만 이 선교사님은 자기도 얼떨떨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정신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그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더 나은 방으로 옮겼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게요, 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분이 고백합니다. 그게 아니라 내 지혜가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을 바라보다 보니까 그런 말이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힘든 상황이 올 때마다 저는 오히려 더 예수님께 집중하려고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덴바우만은요, 사형 선고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두 개의 제목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첫 번째는 선교. 그 나라는 선교하면 죽습니다. 선교라는 제목으로 사형 선고를 이제 받은 상황이었고, 하나는 간첩 활동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감옥에서도 자신에 대해서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형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대요. 그래서 재판 날짜가 공식적인 재판 날짜입니다. 공식화하기 위한 재판인 것이죠. 그래서 그 재판장에 이제 덴바우만이 갑니다. 그들은 이제 끌고 가는 거죠. 판사 앞에 증인석에 딱 앉게 됩니다. 그리고 판사가 묻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덴바우만에게. 덴바우만, 당신이 이란에 왜 왔는지 말하시오.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요. 카메라도 비치고 있습니다. 자기는 지금 판사 앞에 있어요. 판사의 말에 따라서 자신의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 나라는요, 선교하면 사형에 처한 나라래요. 또다시 덴바우만에게 두려운 마음이 막 몰려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막 찾아요. 주님, 뭐라고 말을 할까요? 근데 갑자기 마음속에 솔직하게 말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냥 솔직하게 말해라. 물론 솔직하게 대답을 하면 자기는 사형에 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냥 솔직하게 말하기로 합니다. 그 음성에 순종해서요. 그래서 말하기 시작하는데 막상 입을 여니까 그 안에서 두려움보다 강력한 무언가가 올라왔다고 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판사를 보면서 똑바로 보면서 말을 합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이란에 왔습니다.
여전히 떨리기는 했지만 계속 그냥 복음의 내용을 차근차근 전한 거예요. 약 20분간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냥 설교를 한 거죠.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말을 하면 할수록 두려움은 사라지고 그 안에 힘이 막 생기는 거예요. 담대해지고 두려움은 사라지고 자유를 누렸다고 합니다. 그분의 표현이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어떻게 했냐면요, 판사님을 향해서 딱 가리키면서 말했다. 판사님, 당신도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재판이 끝나고 다시 원래 있던 방으로 가죠. 난 이제 죽는구나. 근데 이제 그렇게 두렵지는 않았다고 해요. 마음이 오히려 후련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사형 선고를 이제 받을 줄 알고 기다렸는데 자신을 어느 날 이 사무실로 데려가더래요. 이제 사형을 받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무실로 데려가더니 옷을 주더라는 거예요. 원래 입었던 자기 옷. 근데 옷이 안 맞더래요. 너무 헐렁해졌던 것이죠. 살이 빠져서. 조금 있다 보니까 고등법원에 그때 자기에게 만났던 그 판사가 오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공문을 읽어주는데 석방한다는 공문을 읽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9주 만에 석방이 됩니다. 덴바우만요, 굉장히 기쁜데 되게 얼떨떨한 거예요. 그 기분으로 이제 나오는데 그 판사가 다가오더니 두 팔을 벌리고 자기를 끌어안더래요. 양볼에 3번 번갈아 가면서 입맞춤을 합니다. 그게요, 이란에서 굉장히 친한 친구에게 하는 그 인사랍니다. 덴바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인도하셨고 그 판사의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저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이 주시는 마음으로 행했더니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전 아무 공로가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그렇게 덴바우만은 다시 고국 땅을 밟게 되고 그 일을 간증하면서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세계 각국을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작년 제가 하와이 DTS 훈련을 받을 때 이 덴바우만 이 선교사님한테 직접 들었어요. 참 귀하고 놀라운 시간이었어요. 인증사진이 있습니다. 중간에 있는 분인데 옆에 있는 사람은 제 룸메이트고요. 실제로 이런 일을 겪은 사람이 제 앞에서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니까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참 저는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을까? 그 비결이 참 궁금했는데 계속 말씀을 하시는 게, 계속 강조하시는 게 뭐였냐면은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을 바라보라. 계속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내 삶 가운데서 이런 놀라운 경험이 있었던 이유는, 그 비결은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바라보십시오라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도 예수님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보면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기에서요, 이러므로라는 이 말씀 단어는요, 토이가론이라는 헬라어 원어인데 이 뜻이요, 결과적으로라는 뜻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러므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나왔던 내용이 나온 다음에 그러므로, 그 결과, 이제 그 다음 내용이 나오는 것이죠. 그 이전에 나왔던 내용이 뭡니까? 히브리서 11장 내용이잖아요. 과거의 선배들의 믿음의 경주를 쭉 나열하고 너희들이 그것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해주는데, 그러므로라고 말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리고 그런 수많은 증인 앞에서 죄와 필요 없는 것들은 다 벗어버리고 인내하며 경주를 하라. 그리고 2절의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다 같이 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 생활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풍랑이 오든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호수를 한참 건너가고 있는데 풍랑이 막 일고 바람이 막 붑니다. 배에 물이 막 차고요, 바람과 파도가 막 크게 나서 정말 오랫동안 그 배에서 일했던, 바다에서 일했던 프로 어부들이 보기에도 이렇게 가다가는 배가 바다에 빠질 것 같다라는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풍랑이 옵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예수님께서는 주무시죠.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에서 제자들이 맞이하고 있는 현실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현실은 뭡니까?
풍랑이죠. 풍랑. 이 풍랑이라는 것은 그들이 부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엄연한 현실이에요. 그 풍랑은 지금 당장 그 배를 집어삼킬 수 있습니다. 엄청난 풍랑. 그런데 그들이 맞이하고 있는 두 번째 사실이 또 있어요. 그건 뭐냐? 그 배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두 가지 현실이 있어요. 지금 그들에게는. 그 예수님이 지금 주무시고 계시잖아요. 예수님 진리이십니다. 말씀이십니다. 진리이시고 말씀이신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세요. 그 배 안에서. 그리고 풍랑은 몰아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요? 어떤 현실을 바라봐야 될까요? 어떤 사실을 믿어야 될까요? 풍랑을 믿어야 될까요? 예수님을 믿어야 될까요? 아멘. 여러분, 풍랑이 죽을 것 같은 현실이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모든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어요. 사실 죽을 것 같은 그 풍랑도 그분의 손 안에 있습니다. 모든 만물은 그분의 통제하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주무시는 배를 풍랑이 뒤집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주무신다면 사실 같이 자도 돼요. 아멘? 자도 되는 상황이라니까요. 그때는.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배에 늘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진정으로 안다면 우리는 결코 풍랑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풍랑이 올 때 결코 그 풍랑에 압도당하지 마십시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어제까지 있었던 전교인 수련의 주제가 이것이었죠. 예수님이 이끄시는 삶. 믿음 생활 바로 이겁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예수님께 근거해서 생각하는 겁니다. 8가지 주제가 있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한국어로 된 것만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신앙, 예수반석, 예수내주, 예수주권, 예수동행, 예수목적, 예수전부, 예수닮기. 아멘.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로 충만해지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는 비결이 바로 이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인생이 바로 가장 아름다운 길이다라는 사실이죠. 저 여러분 모두가 인생의 배에서 어떤 풍랑이 오든 어떤 상황이 오든 반드시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인생의 길로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속에서 온전히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풍랑이 오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흔들리지 않고 인생길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